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스주의라고 하는 단행본에 포함되어 있는 벤자민 워필드의 소책자 구원의 계획의 제1장에 있는 도표를 설명하는 간략한 동영상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자력구원론, 사제주의, 보편구원론, 칼빈주의라고 하는 2번서부터 5번 챕터는 이 하단에 있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챕터입니다. 각 신학이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고 어떠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칼빈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기독교 역사 전체를 단순하게 도표화한, 그리고 흔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정동수 목사가 애용하고 있는 이 도표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적 역사관,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구원파, 그리고 정동수 목사, 그리고 JYP 박진영은 아직 자신의 역사관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으나 그가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추론이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그가 택할 수 있는 역사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신학화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이 있는 모든 교파를 사람이 만든 교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전제로 그냥 묶어서 도매금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천주교를 따르든 동방정교를 따르든, 즉 기존에 알려진 역사와 뿌리가 있고, 역사와 뿌리가 있다면 그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고 또 신앙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견지했던 유산, 교리, 신학 일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그런 기독교를 교회교 혹은 국가교회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악마화하고 사탄의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탄압받은 사람들, 교회로부터 특히 탄압받은 사람들을 한편으로 묶어서 자신들의 선조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 종파의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감아버립니다. 즉 몰 역사적이고 몰 정체성, 모든 정체성을 다 뭉개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엉터리 역사관을 형성한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J.M. 캐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피 흘린 발자취, 그거를 이렇게 내용적으로 도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 위에 보면 가톨릭을 국가체제화, 제도화, 세속 권력을 의지하여 제도화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단적이고 사탄적인 교회로서 발전했다라고 할 때 이 연대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지는 데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기, 역사적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소화하고 흡수하여 발전시키는 겁니다. 문제는 문화에 따라, 역사 발전에 따라,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교회의 외피는 바뀌어질 수가 있다면 그 바뀌어지는 외피는 어떠한 성경적 원리에 의거하여 채택하거나 버리거나 했느냐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이 매우 중요하죠.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우리 한국교회는 현재의 문제가 교회의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 어떤 제도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제도가 과연 성경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적이다 하고 믿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가? 또 성경적이다라고 할 때는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어떤 경륜을, 이런 레거시,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가져와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캐톨릭, 로마 캐톨릭 분명히 다르잖아요.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회,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루터파, 장로교회, 그 다음에 회중주의, 회중파, 그 다음에 앵글리칸, 그 다음에 감리교회. 우리가 아는 정통교회들이 이렇게 갈라져 나온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연대라든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이 줄기,
굵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 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나바프티스트라고 썼어요. 근데 실제 아나바프티스트 역사가들은 아나바프티스트는 언제 생겼느냐? 16세기 초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17세기에 들어와서 그 아나바프티스트의 정체성을 형성해요. 그게 메노나이트고 그것을 계승한 것이 지금 존재하는 아미시입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언제 시작했느냐, 뿌리가 얼마나 됐느냐 할 때 4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도표는 엉터리인 것이 그 이전에 어떻게 아나바프티스트가 존재했느냐. 자, 그러면 오랫동안 한 가지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면 과거의 선조들이 남긴 일관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아나바프티스트는 또 그걸 제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오래 안 됐다라고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니까. 그럼 이렇게 길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아나바프티스트와 이 16세기에 생긴 진짜 아나바프티스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일관된 설명이 요구되는 겁니다. 즉 미국 세대주의자들의 이 역사관은 엉터리예요. 역사관이 엉터리니까 성경 보는 눈도 사실은 엉터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어떻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며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고 유지되고 발전했는가에 대한 관점과 상당 부분 일치시켜야 되는 거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자, 엉터리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엉터리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통주의 역사관은 그 근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통주의 역사관과 정통주의 신학 그리고 그 발전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한 일관된 가장 간략한 설명은 지금 벤자민 워필드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워필드의 책에 있는 제1장은 바로 이러한 도표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중에 이 상단에 있는 이 제목들을 우리가 유심히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전제적으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J.N. 다비라고 하는 사람의 활동에 의한 건데 J.N. 다비라고 하는 사람은 19세기가 시작될 때서부터 82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후반부에 세대주의적 어떤 예언 활동을 하고 종파 활동을 했다면 그가 어떤 구체적인 신학과 체계적인 어떤 무언가를 제시를 했으면 지금 벤자민 워필드가 이러한 역사관을 제시하고 신학의 발전사를 제시할 때 뭔가 제시할 만한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없는 겁니다. 즉 세대주의는 J.N. 다비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 연대는 19세기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세기 중반에 와서야 비로소 세대주의적 조직신학 이런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치밀하게 일관된 체계로서의 뭔가 그럴듯하게 뭔가 설득력 있게 제시한 그게 아닌 겁니다. 세대주의적 조직신학이 나왔을 때에 사실 이미 세대주의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 세대주의에서 개정세대주의로 넘어가면서 조직신학이 나왔던 것이고 그들이 여러 파벌로 흩어지고 충돌하고 서로 다투고 하면서 이 개정세대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이 1960년 초에 한국에 유입이 되면서 구원파가 나온 겁니다. 그나마 개정세대주의자들 중에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제시한 어떤 신학도 안정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동양의 여러 가지 무속적 관념들과 뒤섞여 버린 거예요. 자, 벤자민 워필드의 구분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왼쪽과 오른쪽은 일종의 슬라이드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맨 오른쪽에 펠라기우스주의가 있고 맨 왼쪽에 일관된 제한구원론이 있고 그러면 이 도표에서 자연주의 중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 사상의 오른쪽 끝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 그건 뭐냐면 AD 4세기 후반에서 5세기를 흘러가는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 로마 철학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교회라고 하는 종교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리스 로마 당대 철학을 그대로 체계화하여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추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펠라기우스는 철학을 가져다가 그 철학을 응용하여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고 상당히 성공을 하여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4세기 초에 아리우스가 등장하여 니케아 종교회의로부터 이단으로 규정이 됐는데 그 아리우스의 스승인 오리겐이라는 알렉산드리아의 이 신학자가 알렉산드리아의 일종의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꿈꿨던 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 기독교를 완전히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제는 사실은 이거였던 겁니다. 철학자들이 찾는 신, 철학자들이 이성을 체계화하여 도달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며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구원이며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철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딱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의 철학대로 그대로 나가다 보니 아리우스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데 신격화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될 거냐를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펠라기우스입니다. 이 펠라기우스주의를 깨뜨린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라면 이 슬라이드의 왼쪽에는 어거스틴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어거스틴이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 쪽으로 그 원리를 치밀하게 추구를 하면 이 왼쪽으로 해서 제한구원론 쪽으로 가는 거고 반대로 펠라기우스의 원리를 따르면 따를수록 오른쪽 끝으로 가서 교회 바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 로마 철학이 되고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펠라기우스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펠라기우스주의를 충실히 따를수록 자력구원론,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얻는 거야. 이런 자력구원론으로 가고 반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원리를 따르게 되면 타력구원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력구원론으로 가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타력구원론을 일관되게 추구할수록 이 펠라기우스주의를 떠나서 학론파로 가서 동방교회, 로마교회, 앵글리칸, 웨슬레주의, 루터주의를 거쳐서 칼빈주의로 오게 되는 겁니다. 타력구원론이 싫고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나는 믿고 싶어 라고 하면 할수록 그 원리를 일관되게 추구할수록 펠라기우스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참 이 벤자민 워필드가 기가 막히게 만든 게 펠라기우스로 가기 전에 일단 어디로 가요? 학론파. 아르미니우스주의로 가게 되고 그것을 좀 더 일관되게 하면 펠라기우스주의로 가요. 학론파를 조금 느슨하게 하면 어디로 가요? 로마 카톨릭으로 가요. 좀 더 쉬운 설명으로 하면 자유의지를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프레임을 잘못 짠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자기의 의지는 완전하여 사람의 의지는 완전하여 그 의지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하여 또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 따라서 자력구원론, 외부의 도움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 세상은 인간의 세계고 인간이 구원을 모색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을 모색하면 된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자유의지를 강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자기 능력을 완벽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일관된 체계화를 세우면 펠라기우스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은 하고 기도를 하지만 은혜를 배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부정한 겁니다. 원죄는 없다. 타락은 없다. 모든 인간은 완전한 상태로 태어난다. 완벽하다.
그 완전한 상태로 태어난 그 완전한 자기 의지의 그 능력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느냐가 핵심이다.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니다, 인간은 타락했다, 원죄를 물려받았다라고 할 때 그 원죄의 개념이 굉장히 철저하면 할수록 타력원론으로 가서 이쪽 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은 뭐냐 이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이 중간에 이렇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이다 하더라도 펠라기우스 쪽으로 이게 가까우면 원죄를 조금 약화시킨 거예요. 원죄를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하면 펠라기우스주의, 그 원죄를 조금 없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희미하게 하면 학론파 아르미니우스주의.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보다도 원죄를 부정한 것이 조금 약한 거예요. 이쪽에 웨슬레주의의 특징은 원죄는 처음에 인정을 해요. 그러다가 원죄가 없어져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다, 선행 은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편구원론, 웨슬레주의, 루터주의에는 원죄를 일단은 원죄가 있다라고 긍정을 하는데 칼빈주의에 비해서 약한 거예요. 칼빈주의는 원죄를 매우 철저하게 강조를 합니다. 칼빈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좀 가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엄격한 칼빈주의, 엄밀한 칼빈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밀성이 떨어지면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일관된 제한구원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면 칼빈주의 진영 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없고 앵글리칸 안에 발을 담그면서 로마 카톨릭 쪽으로 계속 발걸음을 디디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는 없습니까? 세대주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아직 그 어떤 신학적인 유산을 받아들여서 체계화하지도 않았고 저 바깥에 어디에서 지금 막 헤매고 있는 겁니다. 벤자민 버필드가 이 도표를 제시하고 나서도 한 5, 6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신학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미국의 개종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세대주의는 어떤 일관된 설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구원파가 형성이 되고 그 아류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정동수 목사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에 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이 전체를 다 부정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